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구약성경 87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영적 성숙의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는 단어인데 링반데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산악인들이 주로 쓰는 전문 용어인데요. 이 링 반대롱, 이 링은 둥근 원이잖아요. 이 반대롱은 걷는다라고 하는 이 독일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등산 갈 때 특별히 그 등산 도중에 짙은 안개나 폭우나 또 폭설로 인해서 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같은 지역을 계속 맴도는 그런 현상을 링 반대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즉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있는 자리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종종 생겨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영적인 감각과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혹시 이 현상처럼 이 정체 현상을 겪으면서 있는 곳을 계속 그 자리만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링 반대룽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는지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듯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성숙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의 실종입니다. 이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간증하는 것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간증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들가에 핀 들풀조차도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저 하늘의 창공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태양이 저렇게 이렇게 찬란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다 감사로 다가왔노라고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듣고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뻐 보이시나요? 사람들에게 계속 치이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 거린대요. 사람이 이뻐 보이신가요? 날씨는 이렇게 덥다가도 갑자기 추워지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를 맞게 되면 그냥 짜증이 밀려오죠. 한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와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쫓기고 힘든데 그럼에도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제와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금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또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는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감사 찬양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다 감사 헌금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에도 사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돈이 많아지고 내 삶이 여유로워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 아삽은 찬양 인도자였고 또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우리가 22절, 23절 말씀만 읽었지만 시편 50편 전체가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형식적인 제사의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제사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의 절기들을 정해놓고 그 절기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강조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약에서는 절기를 정해서 그때 특별히 감사하라고 한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사형통, 그렇지 않습니다. 늘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일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굳이 또 감사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들이 당시에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심한 박해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개척한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혀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와서는 특별히 그 동네에 아주 조폭 같은 그런 험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니 결국은 이 바울이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이 약한 이 처음 믿은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불갑을 도망치다시피 거기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믿음이 여린 그들을 그대로 두고 떠나왔기 때문에 마치 정말 그 아픈 손가락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모든 일에 이게 감사가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이 아니고 그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은총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힘겹고 또 때로는 아프고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을 아프지 않다라고 또 슬픈 것을 슬프지 않다라고 그렇게 포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토로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운 능력과 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저마다의 또 가정마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죄 있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신, 죽음까지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집중하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그리스도인된 자에 있어서 이 마땅히 행할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 없이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음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감사 없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그건 죽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0편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찬송, 송축이라는 단어는 다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예배의 문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문턱이 뭐라고요?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이 문턱을 넘어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가능하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감사 없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감사함 없이 기도가 가능한가요? 우리의 기도의 첫 마디가 이게 아닌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첫 마디죠. 따라서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여 필리포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금지 명령이에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 없는 불평과 불만 완전히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불평과 불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무 그냥 무심하게 막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쭉 보면서 깨닫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없고 그분과 회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장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만남과 그 회복을 우리가 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됨으로 그분과의 교제, 그분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방법은 참 많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인 신명기 16장이에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늘 같으면 이 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모든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둔 모아들인 다음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초막절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종로로 타다가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14절, 15절에 등장하는데,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이들이 어떻게 소출을 얻고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또 소외된 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동안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죠.
매주마다 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 어르신들 매주 반찬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성김이 지원서 이제 받았는데,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 이 반찬 봉사에 더 많은 분들 여러분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래요. 아직 보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이지. 예, 더 해주셔야 돼요. 예. 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3년째예요. 내년이면 4년째로 넘어가요. 3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계속해서 섬기는 곳은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주민센터에서 우리 이걸 데이터를 보고서를 하나 보내왔어요. 방배동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해온 것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보내왔는데 얼마나 사실 이제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센터에서도 이제는 신뢰받는 교회가 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호응들이 그 피드백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늘창고 사역으로 어려운 가정 또 센터를 돕는 일들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 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이 성탄의 기쁨을 또 어려운 이웃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나눌까, 이 후원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해서 섬길 곳은 이 러브돌드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여러분, 청소년 미혼모 그 가정을 돌보는 곳입니다. 어쨌든 어떤 한때의 실수던 이 청소년들의 이 미혼모 이 가정들이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안에 그 안타까운 또 사연들과 또 아픔들과 또 그 안에 사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가정들을 위해서 성기교회에서 정말 전력하시는 그 목사님 그 부부 그 가정 그 단체들을 좀 후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명기 16장에서는 또 하나의 감사의 방법이 나와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것이 감사의 방법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힘대로 드릴지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지금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것에 안에서 그 안에서 힘껏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헌금을 함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 하지 말아라.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초과해서 너무 과도하게 드리지도 말아라. 다만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의 감사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지 않고 계시다면 사실 여러분은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헌금이죠. 여러분, 나에게 아주 잘해주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콩팥 하나를 떼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분에게 마음을 다해 정말 정성을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지 않을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들도, 내 일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그 감사의 끝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주변의 이웃들과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감사의 방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했을 때 감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이 어느 순간 자기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얼마든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아유 뭐 굳이 뭐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제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러니 감사도 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생각을 하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져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세요? 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를 여러분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얼마나 표현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요? 어느 강연 프로에 보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40년 동안 밥을 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응? 왜 그럴까요?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아내가 밥하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시 여기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생각조차도 안 하든지.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가사가 있죠. 이 세어본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생각해보면 감사가 쌓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먹어가는 나이만 세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돈만 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헤아리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한 것들을 여러분 세어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세어보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뀔 것이고 배우자가 바뀔 것이고 가정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뀔 것이고 이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경고가요 정말 무서워요. 왜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시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찢으신 것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난 것을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찢어졌던 것을 다시금 매무새 만져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역대하 20장에서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공격해 왔어요.
강대국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으니까 이 성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함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불평과 여러 가지 서러움 대신에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준비하게 되는데 21절 역대하 21절 이하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 게 있을까요? 이 상황에. 그때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찬양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압과 암몬 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서로 다 자멸하고 말아요.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군들을 완전히 전멸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뭐 했을 때요? 감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이 승리의 기쁨, 그 놀라운 그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들도 일어나지만 성경에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 더 바뀌지 않는 경우는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지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감사했더니 부도가 멈추고 감사했더니 사업장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상황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은 감사함에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헛된 것인가요? 반쪽짜리 감사인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 구절이 그리하면으로 시작돼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 뒷목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면,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문맥상 이게 맞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들 기도하고 감사하면 내가 너희들 소원 들어줄게. 이게 문맥상 나와야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7절에 보면 좀 당황스럽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하지 마. 감사함으로 아뢰. 그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왜 감사의 위대한 결과인지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군요.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사는, 그 감동은 금방 사라져요.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쁨은 조만간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힘듦이 찾아와요. 상황만 의존하다 가다 보면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고달프고 끊임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평생을 1급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우리는 쉽게 하지만 말 한마디 내뱉는 데에 온몸을 비틀며 고통 가운데 겨우 한마디를 내뱉던 그런 그녀였지요. 그분의 간증집을 보면 처음에는 사회가 원망스러웠대요. 부모가 원망스러웠대요. 죽고 싶은데 자기 혼자도 이제 못 죽고 세상을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나니까 뇌성마비가 나았느냐? 아니죠. 여전히 말 한마디 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온몸이 비틀고 척추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나니까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시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 시, 나라고 하는 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결과가 아닐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없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향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방배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 좀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실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제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막힘이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뒤엎여져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달라고, 그렇게 만져달라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허물 많은 것 저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그 은혜와 은총을 나눠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받고 주시고 하나님 이유에 아닐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감사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땅이 풀리니까 주의 이름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주님을 향한 드림의 하나님이 주님을 향한 섬김의 먹여주고 나 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것 흘려보낼 수 있는 같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 가운데에 진실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감사가 요동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고백 속에 우리의 감사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